빌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과 2026년도가 교차하는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3분이니까 2025년도는 지나갔고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도를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라는 표로 시작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앞에서 본 회고 영상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시죠, 그죠? 우리가 저런 것도 했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저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교차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경험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느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또 어떤 분은 아쉬움이 밀려오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좀 잘했어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참 힘든 한 해였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처럼 감사와 아쉬움과 아픔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이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통찰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통찰을 주십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잊어버린 것이 뭘까요? 먼저 그는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명문 높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아침엔요, 최고의 명문가 출신의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오늘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의 죄악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찬성했던 사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어두운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가 자기를 정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를 그냥 정해버리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려라.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패를 했대요.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신앙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실패마저도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토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이 왜 좋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향해 와서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으로 받은 상처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2.19km를 달리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속도가 줄고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밤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아픔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2026년도를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요. 온 몸을 앞으로 쭉 뻗어서 간절히 손을 내미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그 결승선을 손에 닿는 모습을 보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요, 수동적이지 않고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는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나는 그냥 기다리면 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자.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무책임함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긴장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에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잡으라고 했잖아요. 영적 성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올해 맥진 성경 통독하시는 분이 15명에서 23명으로 이렇게 8명이 증가했어요. 8분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물론 맥체인을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더 깊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기를 원하고, 교회 양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를 원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이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더 쓰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품의 변화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품의 변화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작년 2025년도 여러분의 성품 중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화를 잘 안 내는, 담 내면은 그냥 어떤 분은 게으름이 문제예요. 또 교만함에 확 올라오는 분도 계시고, 자존심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겠죠. 2006년도에는 작년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적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는요,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재능이 사용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80세가 되던 해에 새해 첫날에 이제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오래 안 되신 분이에요. 제가 올해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어이구야, 성도님, 그거 참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서둘러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성경을 3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에는요, 종종 교회 와서 막 불평이라든지 원망하는 그런 막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 온유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은 새로운 영적 기회와 변화를 이뤄낼 잠재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365일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성장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손을 쭉 뻗어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잡을까 말까 할까 아니라 확 잡아야 돼요. 연초에 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요, 올 연말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분주한지 몰라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전화 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요. 아이고, 전화 드렸는데 너무 바쁜 가운데 받으시면 어떡하나. 다 분주하게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달려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 현대인들은 다양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집, 더 많은 명예. 이 모든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왜 나쁩니까?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어떤 차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표, 가치, 지향점의 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가치가 뭔가, 지향점이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표대입니다. 표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상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입니다. 세상의 상은요, 그리스도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부자 될 수 있어요. 유명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이 세상에 많은 재물과 명예와 좋은 인간관계 다 가져도요, 오늘 밤에 탁 죽어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상이 중요한 것이죠. 둘째는요, 위에서 부르시는 상입니다. 세상의 상은요, 사람이 줍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연예 대상 많이 하더라고요. 연기 대상 이렇게 하는데 누가 줍니까? 다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 들거든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평가가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셋째는 영원한 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들, 트로피도 받고요, 상금도 받고 있는데 다 일시적인 거예요. 트로피 받을 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진열장에 갖다 놓고 나중에 잊어버리잖아요. 없어집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고요, 명예는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고요, 건강은 언제나 쉽게 세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을 때요,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한 게 진짜예요.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앞날은요, 탄탄대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냥 거기를 쫙 가면 돼요. 그러면 좋은 직장, 좋은 와이프, 편안한 생활, 밝은 미래가 다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에콰도르의 미전적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거야. 너무 어리석지 않아? 그러나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선교지를 갔고 1956년 1월 8일 28세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이 남아있어서 쭉 살펴보니까요, 이런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 이야기는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선교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순교했다 하면 이거 무서워서 선교지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설문들이 나도 갈래요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짐을 죽인 그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28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썩을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2026년이 시작되는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생의 마지막 순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기를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고요, 참여했는데 그 발이 나는 그 순간에 저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목사님도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시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정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우리 모두 함께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요, 지치면 서로 격려하면서, 흔들리면 서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2026년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날도 고통의 날도 저희를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2026년도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도 실패도 상처도 더 이상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2020년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